백미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부파경 요점 특강 이번 시간에도 일회 수량품 제16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어시아중생 상제차불멸 이방편였고 현유멸불멸 여국유중생 공경 신요자 아부어피중 위설무상법 여등불문차 단위아멸도 이견제중생 몰제어고해 고불위현신 연기생가랑 인기심연모 내출위설법 이 경문의 의미에서도 석가모니께서는 부처의 멸불멸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시의 중생 나는 중생들을 위하여 상제차불멸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며 불멸하지 않는다. 이 방편였고 이러한 방편이므로 현유멸불멸 멸하지도 않고 불멸하지도 않다. 멸하지도 않고 불멸하지도 않다. 여국 유중생 다른 나라의 중생들이 있어서 공경 신요자 공경의 신요를 하는 사람은 아부어피중 나는 그들의 가운데에서 위설무상법 그들을 위하여 무상의 법, 이 법화경을 설한다. 여등 불문차 그대들은 나의 말을 들음으로 단위 아멸도 나의 말을 듣는다 해도 단위 아멸도 단지 내가 멸도했다고 생각한다. 악연 제중생 나는 여러 중생들을 위하여 심제의 고해 심제의 고해로 읽어야 됩니다. 심제의 고해 이 법화경마다 하문의 나타남이 다릅니다. 그래서 심제의 고해의 내가 바라보니까 중생들은 고뇌의 바다에 잠자고 있다. 고뇌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 있다. 고불위현신 그러므로 나는 몸을 나타낸다. 연기생가랑 그래서 중생들로 하여금 가랑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인기심연모 연모의 마음을 나타나게 해서 내출위설법 나는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문의 해설은 거의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지지만은 그 경문의 내면의 세계에 들어있는 석가모니 세존의 그 마음과 정신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 하면은 여국 유중생
다른 나라에 있는 중생들이 공경 신료자, 공경의 마음을 일으키고 석가모니 세존을 우러러 받들면은, 석가모니 세존의 말씀을 우러러 받들면은 아부어피 중, 나는 그 중생들의 가운데 나타나서 위설무상법, 그들을 위하여 무상의 법을 설할 것이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미 인멸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가르침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법화경 공부를 하면서 석가모니 세존께서 왜 멸도, 불멸도를 이야기하시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50년의 설법을 마치고 석가모니 세존은 인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석가모니 세존의 그 가랑의 마음을 일으킨 중생들이 석가모니 세존은 돌아가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석가모니 세존을 연모하는 그런 그 가랑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고, 이것이 잘못되면은 그 이제 우상화, 신격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나는 죽어도 내가 믿었던 부처님만은 죽지 않는다, 영원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멸도, 불멸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멸도해도 부처님은 멸도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법사가 나타나서 중생들이 부처님을 가랑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 나의 이야기를 전해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왜 이런 그 방편으로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 불가사의하기 때문입니다. 이 불가사의한 가르침, 인간으로 태어나서 비록 그 짧은 시간에 깨달음을 얻었다, 이것은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 부분이었습니다. 왕궁을 나와서 16년 정도의 그 고행, 16년 정도 고행, 18년 정도의 그 고행의 시간을 거치고 그 짧은 시간에 우주의 깨달음을 얻었다, 불가사의의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것은 법화경문에 보면은 제자들도 상당히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왕궁을 나와서 비록 수행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주의 법을 깨달으셔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치나이까, 이런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나는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500진정급 나요타 아성기 전에 보살의 도를 행해서 깨달음을 얻었고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중생들에게 이 법화경을 가르쳤다. 그래서 지금 현세에 다시 태어나서 너희들에게 나의 과거세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그 가르침의 근본에는
보살도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보살도를 수행하면서 깨달은 그 자신의 지혜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은 인멸하셨는데 어떻게 다시 중생들의 가운데에 나타나서 부처의 말을 전할 수 있는가? 이것은 석가모니 세존께서 방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육신은 사라져도 나의 정신과 마음은 그대로 법화경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중생들아, 너희들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중생들에게 전하여 대우주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을 맛보게 해서 빈궁하천의 수겁에서 벗어나게 하라. 그것이 중생이 중생을 구제하는 길이다. 이런 그 가르침이 법화경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죽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신격화시키지 마라. 우상화시키지 마라. 너희들이 열심히 부처님을 가랑하고 연모해서 배우고 갈고 닦아서 우주의 법을 중생들에게 전하라. 이것이 홍교 홍법입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어느 누구에게도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전하지 못하면은 불가사의 불력과 법력을 중생들에게 공덕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그 불행한 일이 되므로 마땅히 너희들은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자신이 깨달은 것을 법화경에 남기시면서 그것이 세세 생생 영겁에 걸쳐서 이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광보살이 멸후, 석존의 멸후 저희들이 이 법화경의 홍교 홍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그만두어라. 너희들이 아니래도 무수한 지용의 보살이 출현해서 나의 가르침을 전할 것이다. 이것이 종지 용철품입니다. 지용의 보살, 지용의 보살이 바로 그 말법에 태어나는 중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몰제의 고해, 중생의 고뇌는 깊은 바다와 같다. 깊은 바다에 잠자고 있는 것과 같다. 몰제의 고해. 중생의 수급이 그만큼 깊다 하는 것입니다. 불행으로. 중생의 그 고뇌가 불행으로 깊다 하는 것이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이제 빈궁하천의 생명으로 가르쳤고, 빈궁하천의 그 수급을 가진 중생은 자신의 사악의 생명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의 실천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불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은 불가능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부처의 입장에서는 불가사의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은 중생 각자가 깨닫지 않으면은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 깊은 고뇌의 수급을 진심으로 하나하나 깨달아 나아가면은 자신의 수급도 반드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자신의 수급을 근성으로 형식적으로
쉽게 안주해서 기도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받으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쉽게 이루어지는 수행이 말법의 그 보살도행은 아닙니다. 보살도행은 그야말로 고행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시켜야 합니다. 그만큼 사악에 물든 수급을 바꾼다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하는 것을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미신무속 역학처럼 받아들이고 실천은 하지 않으면서 된다 하는 착각에 빠져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사악은 점점 굳어져 버리고 부처님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불행한 수급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다와 같은 깊은 고뇌를 가지고 있으면은 천천히 하나하나씩 깨달아 나가야 합니다. 나는 왜 이런가? 나의 수급은 왜 이런가? 한탄만 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깨달음을 얻으면서 바꾸어 나아가면은 반드시 육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건의 변화가 일어나야 사고방식의 변화도 일어나고 부처님을 조금씩 믿는 마음이 이제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반드시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깨달았다고 착각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육건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감출 필요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다. 그 사람의 현실의 모습,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나 수행은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깨달음도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용히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자기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강한 생명으로 부처님과 나 단둘이 마주 앉아서 대화로 자신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은 멸해도 멸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부처님과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뇌의 바다와 같은 그 수급을 가진 중생이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저의 업이 이렇습니다. 이러한 업으로는 도저히 저의 인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이 악습, 이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주시고 불보살의 보호와 제천의 수호를 기다립니다. 저에게 법인을 주십시오. 저에게 법인을 주십시오. 이런 그 간절한 가랑하는 연모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해 나가면은 반드시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말이 많고 시끄럽습니다. 자신의 수급을 진실로 바꾸는 사람은 조용한 실천만 있을 뿐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빈 깡통처럼 시끄럽습니다. 유권이 바르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히 시끄러운 것은 어쩔 수 없고 자신의 수급을 바꾸는 것이 자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수급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그 수급 부끄럽고 감춘다고 해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수급을 생명에서 끄집어내어서 부처님께 당당하게 기도를 하면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말법의 보살 행위인 것입니다. 말법의 보살 행위야말로 중생이 중생을 구제하는 수행입니다. 나의 수급이 아무리 더럽고 무서워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지 않으면 자신의 수급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수급을 스스로 딛고 일어서서 부처님과 대화로 자신의 수급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된 수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의 그 근본 또 그 수행의 기초 이것이 잘못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기도는 부처님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신의 악업에 또다시 악업을 보태는 불행을 만들게 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만큼 자신이 고뇌를 이기고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실천하느냐, 그래서 깨달음을 얼마나 많이 얻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신의 육권은 변하게 되고 육권이 변하게 됨으로 해서 사고방식도 변하게 되고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찮게 보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의 법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수급을 바꾸기 위해서 부처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부처님의 공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덕을 주지 말아야 할 중생에게 부처님은 절대로 공덕을 주지 않습니다. 왜 내가 공덕이 없는지 깊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공덕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얼마만큼 자신이 진심으로 부처님과 대화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은 어떤 사람이라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일념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1시간 기도에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시간 기도에 1억 개, 10억 개의 자신의 수급을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깊은 깨달음을 얻느냐, 누가 형식적으로 하느냐, 누가 부처님을 이용하고 악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급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깊은 생각을 가지고 수행의 근본을 스스로 점검해서 나는 왜 공덕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차피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신의 악귀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악귀로부터 어느 정도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부처님의 힘은 나타나기 때문에 그나마 기도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이길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생명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악귀의 문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으로는 100%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불변입니다. 불변을 여러분들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올바르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법화경 경문 시간에 또 다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